행복한 믿음의 가정 만들기. 아버지여 일어나라. committed to each other by His word and from our heart. 네, 매주 수요일 사랑의 뜰은 2부는요. 행복한 가정을 향한 여정으로 함께합니다. 네, 아버지를 위한 시간. 오늘도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 최성환 장로님 모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로님.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2주 만에 뵙다 보니까 2주 만에 뵀어요. 네. 어떻게 뭐 적응이 잠깐 되시는 것 같나요? 예, 어떠세요? 뭐 저는 지난 주간에 예.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코트디부아르 그 수도인 아비장에서 네. 그 현지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음. 아버지 학교를 개설하고 어제 돌아왔습니다. 코트디부아르. 코트디부아르. 그래서 야. 장로님 오늘 좀 얼굴이 많이 약간 타셨어요. 예, 예. 네, 네. 더 건강해 보이십니다. 태닝을 열정을 하신 불사르신 것처럼. 얼굴인 건데요. 예, 거기에도 아버지 학교를 세우셨군요. 네. 어떤가요, 반응들이? 반응 너무 좋죠. 야, 예, 이번에는 그 기독교 교회 연합회 예. 대표들 100명을 대상으로 아버지 학교를 했는데 너무나도 반응이 좋았고요. 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어김없이 어김없이. 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아, 정말 그런 기분 좋은 일들을 하고 오셨군요. 네. 예. 어제 밤에 도착하셨대. 아직 여독도 안 푸셨고 아. 시차 적응도 안 되셨는데 지금 오셨어요. 또 이제 대단하십니다. 거기 오고 가는 길에 음. 특히 튀르키예라고 하죠. 튀르키. 네. 이스탄불에 들러서 아. 거기 이제 시리아 난민들 네. 그 이번에 지진 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열린 그 시리아 난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러서 우리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지금까지 모금한 그 성금을 또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참 귀한 사역하고 오셨습니다.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오셨습니다. 네,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아버지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인데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는 좋은 관계를 잇는 질문으로 얘기를 해주셨죠, 장로님? 네. 맞아요. 네. 예. 예, 그 뭐 그동안 뭐 관심 어린 질문으로 정답게 또 네. 자녀들과 소통하려고 노력들 많이 해주셨을 것 그쵸, 그쵸. 같습니다. 아드님이 예, 예. 또 축구를 좋아하신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축구 열심히 보고 질문하셨던 장로님 모습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게요. 저도 아들 예. 때문에 막 고민했는데 네. 많은 네. 도전이 됐어요. 맞아요. 그 축구 얘기가 기억이 네, 나네요. 네. 그 아버지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조금 더 그 관심을 기울이면 네. 그 관계를 잇는 질문을 맞아요. 아마 하나 둘 점점 많이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잇는 질문. 네.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상대방을 향한 그 세심한 관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은 네.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시나요? 네, 오늘은 뭐 17번째인데요. 오늘은 믿어주면 쌩쌩 잘 달릴 수 있어요라는 주제입니다. 믿어주면 쌩쌩. 쌩쌩 잘 달릴 수 있어요. 예. 액티브하네요. 예. 몇 년 전 아마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네. TV 성장 드라마 굿닥터라는 그 드라마에서 네. 주인공이 한 대사를 따온 제목입니다. 주인공 박시호는 어린 시절에 자폐 3급 그리고 특정 영역에서 천재성을 보이는 서번트 네, 서번트 증후군이라는 증후군. 네. 진단을 받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후 의학에 아주 뛰어난 천재성을 이제 보여준 박시호는 꾸준한 치료와 재활로 정상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병원 소아외과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받는데 그래도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이 있어도 인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과연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지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불신을 온몸으로 느낄 때마다 이 박시호는 더욱 위축되고 또 실수를 염불하게 되죠. 네. 맞아요. 저 굿닥터 봤는데 이 굿닥터 때문에 서번트 증후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네. 알게 됐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시온이를 처음부터 믿어줬으면 네. 시작부터 더 잘 됐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차츰 이제 이 시온의 그 순수함에 동료들의 마음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결국 동료 의사들은 환자를 살리려는 그 시온의 그 진심을 이렇게 인정하고 함께 돕고 또 한 호흡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그렇죠. 동료를 믿음으로. 네. 예. 그럼 같이 호흡을 맞추는데 이 믿음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믿을 수 있었기에 이제 무리가 없어졌던 맞아요. 거죠. 예. 예. 마지막 회에서 시온이 아주 재밌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란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넣는 것 같습니다. 음. 믿어주면 쌩쌩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 여기서 나온 말이군요. 네네네. 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아주 생생하게 그러네요.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믿어주면 자전거에 바람을 넣은 것처럼 쌩쌩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길을 쌩쌩 잘 달릴 수 있도록 돕는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들에게 지혜를 더해주는 그런 좋은 비유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성령을 루아흐 바람으로 표현했거든요. 네. 그 어쩌 보면 믿어준다라는 건 그 안에 바람으로 채워주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더 잘 달릴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도 이 부모의 불안감, 이 부모의 불안감이 자녀들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불안감이 많은 부모는 아이의 자율성을 허락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아이가 무언가를 해보기도 전에 막고 치워버리고 제지하고 또 혼을 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불안감과 무능 또 심지어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 불안한 존재, 나약한 존재로 인식을 하고 모든 것을 이 사랑이라는 이유로 미리 제공해버리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죠. 실수하면 안 되니까, 다치면 안 되니까, 또 귀한 아이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학교에서 배우는 아버지의 4대 긍정적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 기능 중에 파송하기라고 있거든요. 파송하기. 보내는 거죠. 놓아주는 것이죠. 이것은 자녀를 독립시키는 아버지의 역할을 말하는데요. 이 엄마의 몸에 연결된 아기의 탯줄을 끊을 때부터 이미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런 말을 시작했을 때 처음 놀이터에서 놀게 놓아주던 날, 또 처음 유치원에 보내던 날, 그리고 오늘 뜰한 세탁소 시간에 입학식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습니다만 용의 검색. 예. 처음 학교에 보내던 날, 처음 자전거를 가르쳐주면서 또 손을 놓을 때, 또 처음 친구 집에서 자고 오도록 허락한 날, 처음 혼자 차를 몰고 나갔을 때,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 그리고 어느새 결혼해서 출가한 날, 이 모든 날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파송하기, 자녀 떠나보내기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렇죠. 참 그러네요. 그렇게 자녀를 한 단계 한 단계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독립시켜 준다는 거 이게 부모의 역할인데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는 때가 되면 자녀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도록 파송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송하기 비유인데요. 자녀는 화살이고 부모는 활과 같습니다. 네. 화살은 활을 떠나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야 관역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활이 이 화살을 계속 놔주지 않고 붙들고만 있다면 네. 화살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언젠가 또 활도 부러질 것 같고요. 예, 우리 자녀들의 그 생을 통한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겠죠. 이처럼 부모는 활과 같은 역할로 탄력을 붙여서 화살인 자녀를 제때 놓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화살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어찌 보면 부모의 역할, 자녀를 놓아주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적절한 때 자녀를 네. 놓아주는 것 그게 그렇습니다. 중요하겠어요. 네. 자녀를 제때 놓아주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뭐 어쩌면 부모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자녀를 믿지 못하고 매사 의심하고 불안해하면 제때 떠나보낼 수도 없거니와 그로 인해 서로 불행해지거나 또 각자 감당해야 될 역할을 건강하게 이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직스럽지 않더라도 믿어주는 역할, 그게 또 아버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우리 사람도 썩 믿음직스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믿어주신 것과 연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저도 제 자신을 잘 못 믿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자녀들 믿어주면 쌩쌩 달릴 수 있다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찬양 듣고 와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신은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세상 분파 거세나 주님 날 위로하네.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리라.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물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물장이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나는 비록 약하나 나 주의 믿음 갖고 찬양 듣고 왔습니다. 사랑의 뜻은 수요일 2부는요. 아버지여 일어나라 시간으로 두란노 아버지학교 운동본부 이사장이신 최정원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자녀가 쌩쌩 달릴 수 있도록 아버지가 자녀를 믿어줘야 한다. 이 이야기를 장로님과 나누고 있죠. 네, 저는 아들이 군대 갈 때 네네. 이제는 아버지로서 뭐 군대 가는 아들에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영역으로 이제 아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경험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대 후에 먼 나라로 공부하러 떠날 때 네. 이 아들이 다른 환경으로 자기 몸을 던져보고자 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을 이제 믿고 놓아줘야 했습니다. 네. 또 그 후에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들의 결정과 그 판단력을 믿고 존중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장로님 말씀해 주시는데 네. 자녀를 기른다는 게 진짜 믿음의 연속인데 그렇죠. 이거 아들 장가 갈 때 딸 시집 보낼 때 이거 정말 큰 믿음이 필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야말로 뭐 우리 부모 편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처음 그렇죠. 보는 사람을 가족으로 맞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아들을 믿으니까 두 사람의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했던 것이죠. 네. 물론 아들이 어떤 인생관, 어떤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믿고 떠나보낼 수 있었죠. 네. 저희 딸도 네. 직장 생활 잘 하다가 공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서 과감하게 사표를 내는 걸 보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아빠보다 과감하고 용감하구나 생각하고 딸의 결정을 뭐 지지했습니다. 네. 뭔가 한다면 해내는 근성이 있고 또 뭐
자기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보고 싶다는 그 음. 꿈이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믿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멋진 믿음이 있었군요. 따님도 정말 과감하네요. 아니 저는 딱 말씀드렸는데 네. 그 아빠의 그 아들, 그 아빠의 그 딸 같은 느낌. 그런 용기들이 있다는 게 저보다도 더 대단하네요. 용감한. 아버지의 어. 용기를 믿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고 말할 때 네.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믿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음. 사실 그거는 믿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가 자녀를 믿는다는 것은 불확실성 안에서 지지해 주는 것이죠. 확실하게 길이 보이니까 뭐 길이 확실하게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없지만은 길이 보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이야 뭐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늘 불안하기 마련이지만 네. 그렇지만 우리는 자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가능성을 믿어야 합니다. 그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자녀에 대한 불신으로 이렇게 확장시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네. 그 부모의 불안한 심리를 자녀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시키지 마라. 참 중요한 고민이에요. 저도 맞아요.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불안은 그냥 거기서 그치고 또 믿음으로 회복이 돼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자녀에 대해 걱정 많은 부모의 이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네. 이 자녀의 문제라기보다 부모의 그 불안한 심리가 문제라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 대한 걱정으로 이 투사시키는 투사시키는, 심리작용, 이런 방어 기제가 작동하는 것이죠. 이런 심리작용이 자녀의 것이 아닌 것들을 자녀의 문제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오히려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 맙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녀가 부모에게 믿음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부모 자신의 불안이 자녀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부모님 스스로가 먼저 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부모가 자녀를 제때 파송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려면 먼저 자신의 불안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부터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 자녀를 이렇게 놓아주는 파송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많은데 어떤 아버지들은 자기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 이루려고 자녀를 꽉 쥐고 놓아주지 않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부모 자신의 삶을 자녀의 삶에 대입하려는 것이죠. 대리만족 같은 거죠. 그렇죠. 예. 이 아프리카로 또 아우리치를 갔을 때의 일인데요. 그곳에 한인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열었을 때 그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는 한 지원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라고 하면 다 알만한 유명한 의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는 무조건 의대를 가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아버지의 압박으로 사수까지 해서 결국은 의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기는 했는데 네. 한국에서는 어느 병원을 가든지 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어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이런. 급기야 의사를 포기하고 예. 아버지가 따라올 수 없을 만한 머나먼 아프리카로 이민을 가서 네. 한국 식당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아유 이게 그런 이유로 아버지와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군요. 이게 그렇죠. 자녀를 제때 놓아주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멀리 가기도 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적절한 때에 놓아줘야 네.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를 놓아주지 않으면 자녀 스스로 자신의 길을 헤쳐나가기가 참 무척 어렵죠. 네. 사람은 누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조건 없이 믿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살만 납니다. 네.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네. 신나게 쌩쌩 달려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버지는 꿈에도 가볼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갈 자녀, 그 자녀가 아버지가 살던 시대의 기준을 고집할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탄력성을 실어서 놓아줘야 합니다. 그러네. 그러니까 사실 자녀를 믿어주기 위해서는 부모님 스스로 그런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으면 네.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유연성으로 아이들의 탄력성을 살려주는 것.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를 부모보다 더 잘 돌보아 주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녀를 믿고 놓아줘야 되겠죠. 네.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늘 불안해하면서 놓아주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녀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가고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믿음이 때문이겠죠. 부족하기 때문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파송하기 기능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결국에는 믿음으로 이렇게 손을 떼주는 역할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자녀를 세상에 파송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란 믿음에 대해서 네.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 생각해 봤는데요. 네. 우리가 어린 자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칠 때를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넘어져서 다칠까 봐 겁이 나서 계속 뒤를 붙잡고 있으면 아이가 자전거 타는 법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죠.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아이를 원한다면 아이가 일상에서 충분히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을 찾고 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터득의 그 기회와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좀 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치더라도 결국엔 쌩쌩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것이죠. 어린 자녀든 또 장성한 자녀든 우리 아버지가 그런 믿음을 불어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날마다 자녀를 파송하는 길이자 우리 아버지 자신도 굳건히 서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네. 믿어주면 쌩쌩 달릴 수 있어요. 네. 결국에는 자녀를 믿어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아픈 만큼 성숙한다고 하고요. 네. 또 아프면 그만큼 내성도 생기고 항체도 생기잖아요. 네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믿어줌으로 믿음의 항체 또 그런 동력들을 잘 지원해주고 공급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김동숙님 방송 들으시면서 유튜브 댓글 남겨주셨는데 네. 저도 아이의 두발 자전거에서 손을 못 떼고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믿어주고 손을 떼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었네요. 네, 김현주님 또 유튜브에 댓글 다셨는데 네. 어린 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 언젠가 첫째가 실수한 적이 있는데 아빠의 표정이 어둡게 변하니 오히려 먼저 미안하다고 하네요. 아이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 후부터는 괜찮아, 다시 해보자, 잘할 수 있을 거야, 난 널 믿어라는 말을 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네, 잘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믿어주는 것 자녀를 성장시키는 동력이 되겠네요. 우리 송현영님도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도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남겨주셨고요. 방금 장로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이 이야기가 참 좋았죠.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자녀의 불안한 심리를 자녀에 대한 불신으로 확신시키지 말라. 음, 새 학기가 되어 그저 불안만 하는 제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네. 잘 만들어 가실 거고요. 믿고 내어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새 학기가 되면 부모님들도 참 그 불안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때 네. 믿음으로 네. 아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장로님과 함께 믿어주면 쌩쌩 달릴 수 있어요. 아버지 학교 함께 했는데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내용 뭡니까, 장로님? 예, 그 자녀를 건강하게 성장하게 놓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용기가 필요하고 또 자녀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섭리에 맡길 수 있는 나보다도 부모보다도 더 잘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네. 일일이 따라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심어주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부모님보다 더 잘 돌봐줄 수 있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독립시켜주고 놓아주는 그런 용기 있는 부모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했더란 수요일 2부 아버지 학교 함께 했고요. 오늘 최성환 장로님과 함께 했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평안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이 울리는 날 네, 사랑했더란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김현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안하시고요. 저는 허윤기 목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